하나님을 어떠한 말로 분명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무한하지도, 무한을 알지도,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속성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 은혜의 경험, 그리고 지식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신앙을 명확하게 보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함이 저에게 주는 가르침은 이 모든 노력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고 복음 역시 명확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작업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고 복음 역시 명확한 것이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한을 취하신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지향하는 복음이기에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의 명확함과 단순함을 단지 쉬운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불안함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시고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그 단순한 신앙의 삶은 항상 이해하기 어렵고 살아내기 힘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삶이 늘 혼란스럽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모호한 분이시거나 복음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신앙은 복잡하기 그지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한적인 존재이고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불안이 하나님을 모호하게 두고 복음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늘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훈련 그리고 지식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늘 하나님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디로 튈지 짐작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든지 혹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실지 어떻게 임하실지 짐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속삭이시고 때로는 우려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리에 머물다가 때로는 형통과 영광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웨인 오츠가 쓴 침묵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는 글이 있습니다. 저자인 웨인 오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침묵하신다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환대를 강조합니다. 환대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구약의 율법에서 히브리서 13장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신약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바로 그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가 올 줄 알고 환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늘 환대하는 중에 천사를 영접한 것입니다. 환대는 어떻게 일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이고 준비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인내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침묵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면 모든 상황에 환대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짐작이 되면 늘 깨어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기에 늘 귀를 기울이고 환대의 자세로 깨어있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고 그의 일하심은 명확하고 그리고 그가 가시는 길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한계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은 그 모든 것들을 모호함과 긴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특성은 유동성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은 어디로인지는 모르나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은 알 수 없지만 방향성은 있는 것을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성은 다이나믹 혹은 스릴이라고 표현됩니다. 놀이공원을 생각하면 역동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중에 앞으로 어떻게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역동성을 느낍니다. 청룡열차를 탔을 때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일지 알지 못할 때에 느끼는 것을 바로 역동성 혹은 다이나믹 스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청룡열차를 2번, 3번 계속해서 타면 느끼는 역동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동성은 규칙이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흐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일하심의 특성을 유동성 혹은 역동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과 역동성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표현, 즉 안전함이 보장되었을 때의 표현입니다. 유동성 혹은 역동성에서 안전함에 대한 보장을 제거하면 이는 혼란과 혼돈으로 표현됩니다. 유동성과 역동성 그리고 혼란과 혼돈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표현의 차이는 안전장치의 유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유동성 혹은 역동성인 것이 우리의 삶의 차원으로 나아오면 혼란과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혼란 또는 혼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질서 없이 혼돈과 혼란으로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의 삶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동성과 역동성을 가집니다. 방향성은 있으나 그 방향은 모릅니다. 늘 움직이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상황이 닥칠지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놀이기구가 아니기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유동성과 역동성은 실상 혼란이고 혼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란과 혼돈에서 창조를 하셨듯이 매일 경험하는 혼란과 혼돈에서 창조의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과 혼돈에서 창조의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혼란과 혼돈을 유동성과 역동성으로 바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과 역동성 그리고 혼란과 혼돈은 같은 의미이지만 그 표현의 차이는 안전장치의 유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란과 혼돈에서 창조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즉 스스로 안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혼란과 혼돈인 것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한계에서 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안전이 보장된다면 혼란과 혼돈은 유동성과 역동성으로 바뀌고 창조의 걸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혼란과 혼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평안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에 남겨진 무리들은 다시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혼란과 혼돈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앞날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혼란과 혼돈을 유동성과 역동성으로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창조의 걸음을 걸어 복음을 전하고 창조의 일을 하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에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은혜는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잘 살고 있는지 의심이 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흐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호하고 그의 살아 역사하심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 삶은 혼란과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이 삶의 안전장치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믿음이 혼돈과 혼란을 유동성과 역동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침묵의 귀를 기울이고 환대의 자세로 은혜를 기다리고 늘 깨어 몸부림치며 인내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서가 창조되고 빛이 창조되고 풍요가 창조되고 은혜가 창조되고 기쁨이 창조되고 평안이 창조되고 구원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옛날에 미국의 텍사스의 어느 갑부에게 매우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신랑감을 고르기 위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파티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즈음에 이 갑부가 마음에 드는 남자들을 모이게 하고는 집안에 있는 수영장 앞에 일렬로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에 사나운 악어도 풀어놓고 독사도 몇 마리 수영장에 풀어놓고 말하기를 헤엄쳐서 수영장을 가로질러 반대편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물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인데 첫 번째는 100만 달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0에이커의 땅이고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수영장에 뛰어들더니 엄청 빠르게 수영을 해서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갑부가 이 젊은이에게 다가와서 그의 용기를 칭찬해주며 무엇을 갖기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먼저 100만 달러를 원하냐고 묻자 젊은이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2000에이커의 땅을 원하냐고 묻자 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의 딸을 원하냐고 묻자 젊은이는 역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갑부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수영장으로 등 떠민 그놈만 잡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들 이야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등이 떠밀려서 수영장에 빠진 젊은이는 혼란과 혼돈 가운데 내쳐진 것입니다. 수영을 해서 반대편에 이르러 안전하게 올라올 때까지 혼란과 혼돈에서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등 떠밀려 세상에 태어나 매일매일 혼란과 혼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갖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창조는 사치이고 불안과 싸우며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내는 것이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영장에 등 떠민 젊은이처럼 세상에 등 떠밀려 태어나 혼란과 혼돈에 처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등 떠밀려 혼자 발버둥 치며 살아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혼란과 혼돈으로 들어가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며 혼란과 혼돈이라는 삶의 환경을 유동성과 역동성이라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은혜로 이루어진 유동성과 역동성이라는 환경에서 매일매일을 은혜를 창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왔을 때에 어떠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혼란과 혼돈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매일이 죽음과 대면하는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떠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혼란과 혼돈이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정착을 해야 하는 걱정스러운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냥 가라고 등 떠미시고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안전장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은혜를 창조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창조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네 삶 역시 혼란과 혼돈에 내몰려 불안과 걱정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혼란과 혼돈에 등 떠미시고는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안전장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가 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요단을 갈라 우리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은혜와 구원을 창조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혼란과 혼돈 안에서 걱정과 불안의 걸음을 내디디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가 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만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결코 전복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결코 전복하지 않게 안전장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혼란과 혼돈에 거하며 걱정과 불안의 걸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몸부림치지 말고 혼란과 혼돈을 유동성과 역동성으로 즐기며 창조의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기쁨을 창조하고 평안을 창조하고 소망을 창조하고 복을 창조하고 구원을 창조하는 의인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